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 3월에 한 달을 시작하는 이쯤에 우리에게 하나님 기도할 마음과 하나님 앞에 엎드릴 마음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 땅에서 열매 맺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기도의 자리에 머무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또 성도들의 삶들 가운데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간절한 기도 제목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계속해서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간증의 주인공들이 일어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0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90장입니다.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여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닦으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보시오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복 낙과 이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
합독하실까요?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 시작.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님을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을 말고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잡혀가시는 장면들을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데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대제사장 기도,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하시는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 겟셋마네 동산이라고 우리가 흔히 불려지는 곳으로 나가십니다.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모이시는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다는 걸 유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다가 이 군대는 로마 군대를 의미하는 것이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 이건 아마 성전 경비병들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 데리고 이제 예수님을 잡으려고 온 거죠. 그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나옵니다. 당시에 유대는 어쨌든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군대를 이동시킬 수 없어요. 오직 로마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또 이런 체포하는 과정이라든지 또 실제로 사형한다든지 이런 거 다 로마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스스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인 빌라도를 찾아가서 사형 선고를 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지 자기들 스스로가 그렇게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러 갈 때도 로마 군대와 성전 경비병들을 다 이끌고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가는 것이죠. 밤에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불법이죠. 다 불법. 밤에 체포하고 밤에 재판하고 이런 과정들, 재판 과정을 다 날이 밝을 때 해야 되는데 날이 밝으면 뭘 걱정했을까요? 밀란이 일어날까 봐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밝혀 드러내서 할 수 있는 담력도 사실 이 사람들에게는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당할 일을 이미 다 하셨습니다. 당연히 다 하시죠. 왜냐하면 그 일을 위해서 오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는 시간이고 예수님은 사실 고난 당하시기 위해서, 더 분명하게 얘기하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예수님 너무 잘 아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들이 되게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삶의 목적이 죽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혹시 뭡니까? 여러분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사십니까? 난 이런 삶을 살고 죽고 싶다. 이런 삶을 사는 게 난 목적이다. 이런 게 있잖아요. 요즘 이제 젊은
분들 중에는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이들 다 키워나니까 내 인생이 없다.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로 불려지긴 했는데 나는 내 인생이 뭐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게 어떤 감정인지는 이제 조금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아내로 불려지는 게, 누군가의 남편으로 불려지는 게 그렇게 싫은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누군가의 아버지로 불려지는 게 그렇게 속상할 일인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게 되게 즐거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삶의 목적이 내 안에 물론 자신을 가꾸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을 가꾸는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일이 아니라, 자신을 가꾸는 일이 꼭 내가 맛있는 거 사 먹고 예쁜 옷도 사 입고 꼭 이렇게 해야만 자신을 가꾸는 일인가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좀 자신을 위해서 맛있는 것도 사 드시고 자신을 위해서 예쁜 옷도 사 입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마치 내가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남편이나 누구 가족들을 위해 희생한 반작용으로서 나는 다 해주고 나는 하나도 누리지 못했다, 막 그런 감정으로 하시는 건 너무 불행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냥 우리 가족들을 섬기면서 자신도 섬기는 거예요. 자신도 아끼고. 그런데 그래서 자신을 맛있는 거 먹을 때도 행복하고, 우리 자녀들 맛있는 거 먹일 때도 행복하고, 우리 남편 맛있는 반찬 할 때도 행복하고, 이게 건강한 감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물론 그분들도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우리가 남편이나 자식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 마냥 힘들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맞아요. 우리 그렇게 할 때 지칠 때가 있으니까 그때는 자기도 위로하고 그런 것이 필요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누군가를 위해서 사는 삶이 목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진짜 가치 있는 삶이에요.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자기도 아끼고 자기도 위하지만 내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 배부른 것, 그 즐거움을 아는 것, 되게 귀한 일이라고. 지금은 저희 교회 이제 부목사님이 안 계시지만, 부목사님을 이제 채용하려고, 부목사님을 모시려고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글을 올릴 때 제가 제 페이스북에다 무슨 글을 올렸냐면, 꼭 이 한 조건은 꼭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조건이 한 가지만 있다면 나는 어떤 조건을 가진 분이 오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가 할 때, 저는 이타적 즐거움이 무엇인지 아는 분, 그걸 알아야지 목회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기적 즐거움은 배우는 게 쉽습니다. 여러분, 맛있는 거 먹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쁜 옷,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즐거움은 그냥 꼭 안 가르쳐줘도 알 수 있어요. 저는 좀 이기적 즐거움이 있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맛있는 것도 드시고, 그런 즐거움도 자신을 가꾸는 일이 불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만 이타적 즐거움이라는 게 되게 있어요. 이기적 즐거움은 그냥 안 가르쳐줘도 다 배울 수 있는데, 이타적 즐거움은 성숙하지 않고는 절대 못 배워요. 어린아이들이 그거 내 거야 하면서 언니도 하나 줘 이러면 안 해,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하나 주기도 하잖아요. 근데 부모 입에는 내 안 먹더라도 자기도 먹고 아이도 주면 좋겠지만, 그 아이들 입에 들어가는 게 그게 너무 달단 말이에요. 그 즐거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희생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게 너무 즐거워서 하는 것이에요. 내 아이 입에 들어간 게 그게 너무 달고 그렇게 섬기는 게 너무 단 거예요. 목회자를 청빙할 때 이 이타적 즐거움을 모르면 이게 뭐가 되냐면 노동이 됐단 말이에요. 노동이. 내 평생 저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시간도 쓰고 뭐도 쓰고 다 쓰고 내 인생이라고는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위해서 다 쓰고 왜 번아웃이 자꾸 일어나냐면, 그리고 은퇴될 때쯤이면 자꾸 본전 생각이 이렇게 나냐면 자신이 정말 다 털었거든요.
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자신의 인생을 남김없이 털고 가거든요. 남아있는 힘도 없고 은퇴할 쯤 되면 육신의 힘도 다 빠졌고 뭐 모아놓은 재산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다 털어놓고 가는 거라고요, 목사님들이. 그런데 그때쯤 되니까 너무 속상한 마음이 들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자신의 인생을 아낌없이 쓰다 가시기 때문에 대부분의 목사님들. 그런데 그거에 자꾸 희생과 헌신 막 이렇게만 생각하면 우리 인생에 남는 게 없어요. 즐거웠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막 행복해하는 거 보고 즐거웠잖아요. 나는 안 즐겁고 성도들에게 헌신만 하고 나는 막 쥐어짜듯이 괴롭기만 하고 성도들만 즐겁게 하는 그런 일이 아니었잖아요. 그냥 같이 살면서 같이 지내면서 같이 행복했던 거잖아요. 우리 같이 어울리면서 그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도들이 회복되어지고 막 이런 거 보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어제 막 집안 뭐 일하다가 우리 노병도 집사님 댁에 이제 장학금 주일 9시에 예배드리고 기숙사 하기 때문에 올라가셔서 전달이 안 돼가지고 어제 저녁 때 전달을 하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안성기 집사님한테 전달하고 왔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노병도 집사님이 전화가 와서 목사님 여러 가지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말이 너무 고맙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 한 사람이 또 그렇게 행복하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제 마음이. 오늘 하루도 보람찬 하루 같은 그런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 오늘 또 어쨌든 행복하다고 하니까 그렇게 내 삶이 사용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타적 즐거움과 이기적 즐거움을 좀 나누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내 자신이 맛있는 거 먹을 때 행복하지만 또 다른 사람이 누군가에게 사랑하는 이에게 맛있는 거 죽일 때 행복한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다 행복한 거죠. 그러니까 내 삶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내 삶이 막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나는 내 자신을 하나도 돌보지 못했어요. 이제 난 나를 돌볼 거예요. 이러면 지나간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모든 시간들이 그냥 불행했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 그럼 이제 그 반대급부로 나를 막 허겁지겁 배고픈 나를 막 채우는 건 행복한 삶이 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평소에 나를 아끼는 마음으로 나를 섬기기도 하지만 이타적 즐거움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함께 누려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죠. 예수님은 심지어 삶의 목적이 죽으러 오신 것이. 근데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앞에 있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은 삶.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는 그 부끄러움을 이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는데 십자가에 죽는 거, 그 앞에 벌거벗기는 거, 그런 거 나한테 중요하지 않다. 내가 이렇게 됨으로써 내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살아나는 그 기쁨이 그 앞에 있으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즐거움이 있으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즐거움을 아는 게 복음을 알아가는 것이죠. 내 삶이 지금까지 나는 뭐 하면 살았나, 허무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까지 뭐 하면 살았다니요. 나를 통하여 우리 아이들 이렇게 이쁘게 자랐고 나의 헌신과 내 헌신과 부모의 그 섬김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이쁘게 자랐는데 내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에요. 한 인생을 이렇게 이쁘게 정원을 예쁘게 가꿔도 보람찬 일인데 우리 한 영혼이, 우리 자녀들이 또는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 선한 영향력을 경험했다면 이것만 그 복된 일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사실 십자가의 도. 하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줬는데 뭐가 그렇게 아까워요.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우리를 위하여 생명 주셨는데 하나도 아깝지 않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사실 이 일을 다 알고 오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그게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었다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무엇을 목적으로 사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뭐가 목적인가? 우리 교회는 2,000명이 되는 게 목적이고 이러면 너무 곤란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우리 교회는
3천 명이 목적이고 이런 건 복음하고 너무 상관없는 교회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목적은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보호받고 지켜지기를 원하는 것이. 지난 주일 설교가 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제가 하고도. 왜냐하면 뭐 하나님의 말씀 더 깊이 연구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신종각 집사님 오셨다는 사실이 너무 이게 세게 와가지고 지난 주는 신종각 집사님과 함께 드린 예배라는 생각이 너무 세게 와서 이 좀 설교 말씀이 더 이렇게 세게 안 남는, 함께 우리가 집사님 오신 것으로 인하여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하고 같이 축복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절제할 수 없는 눈물이 나는 것. 교회 공동체가 내가 이 교회 공동체 일원이어서 너무 행복하고 이 교회 공동체 일원이어서 너무 안심이 되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으면, 지금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런 공동체로 자라갈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 이게 소망이죠. 이게 교회 목적이에요. 공동체 성도들이 내가 이 공동체 일원이라서 너무 다행이고 함께 바른 길을 걸어가는, 바른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공동체 일원이라는 게 너무 감사한. 여러분, 교회라고 지금 다 건강하지 않은 시대에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막 광장에 나가자 하고 하는 교회들도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을 바른 길로, 또 이 정말 공동체성을,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우리가 항상 그 완전한 공동체일 수는 없지만 또 그렇게 아직은 그렇지도 않지만 그래도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이곳에 보호받는 공동체였으면 좋겠다. 이게 한 목적이고, 두 번째는 우리 안에 베푸시는 은혜가 있다면 반드시 그걸 복음과 구제라는 방식으로 이웃들을 섬기는, 지역을 섬기는, 그리고 선교사님을 통하여 또 우리가 나아가서 열방을 섬기는 교회였으면 좋겠다. 우리 안에 있는 성도들을 공동체를 통하여,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통하여 정말로 이곳에서 보호받는 공동체인 동시에 이웃들에게 또 열방을 향하여 복음 전하고 사랑 전하는 공동체였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의 목표여야 된다는 것이. 그 뭐냐 하면 우리의 것을 나눠주는 공동체, 이게 목표라는 것이. 마치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게 삶의 목표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목표가 절대 2,000명 되는 거, 3,000명 되는 거, 내 삶의 목적이 막 이렇게 사는 거, 이게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그건 열매일 수 있지만, 하나님 주시는 사이드 메뉴 같은 것일 수 있지만, 그것이 메인 메뉴가 되면 너무 곤란하다는 것이.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목적이셨고, 그 목적을 이루실 때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도 영광 받으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으시는데 모든 사람이 부끄럽게 여겼던 그 십자가가 예수님은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나에게도 영광이었다고 얘기하는 것이. 이 시선이 열리지 않으면, 이 시선이 열리지 않고 세상 영광이 나의 영광이라는 이 영광에 대한 단어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절대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못 살아요.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해석해내지 못하면 절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영광을 그리워하면서, 내가 다다르지 못하는 그 세상 영광을 늘 그리워하면서 살게 돼요. 실제로 자신은 그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하늘 영광, 십자가의 도를 붙들고 삶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통하여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회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기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 꼴을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누리고 있는 영광을 알지 못한다면 세상 영광 바라보면서 강 건너편에 있는 저 화려한 세상 영광 바라보면서 부러워하는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 영광이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가 영광이 되는, 십자가가 영광이라는 이 진리의 말씀이 내 삶에 너무너무 잘 이해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발견되어지면 내 삶을 썩어지고 없어질 저 영광이 아니라 진짜 이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제 눈에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는 걸 너무 잘 아니까 진짜가 보이기 시작하면 이제 저거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 한순간을 살아도 하늘 영광 바라보며 사는 인생, 이 복된 인생 살게 해달라고 하는 삶의 목적과 방향이 결정되어지는 것이라고. 마치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어떻게 하시나 잘 보십시오. 5절 대답하되 그가 그 당한 일을 다 하시고 나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이 먼저 물으세요.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되 내가 그다. 이렇게 자수하시죠. 아예 자수를. 너 누구 찾냐? 나사렛 예수 찾는데 내가 그다라고. 예수님 지금 뭐하고 계신지.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막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과 권능들을 보았기 때문에 물러가서 땅에 엎드리는 것이죠.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거늘 예수님께서 또 대답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예수님이 두 번이나 자신을 잘 못 찾는 것 같아서 야 어디 딴 데 가지 말고 내가 그다 내가 그라고.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고통이 여러분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잘 이해돼야 되는 동시에 고통이라는 단어가 잘 이해돼야 되는데 이 고통은 하나님이 무능해서 생긴 결과물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제 삶에 고통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에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해석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마치 그 고난이 하나님의 무능이나 하나님의 불성실의 결과물로 찾아오는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왜 나는 안 도와주십니까? 아니요. 그 고통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다니까요. 그 고통을 통하여 이루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다니까요. 그 고통의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열심의 결과물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결과물이라고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 시간을 허락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불성실해서 그 시간들을 보내게 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 시간에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그 우리의 고통의 시간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여러분 성경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시간이 뭡니까? 이삭을 출생하는 건 언제든지 하실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으로 애쓰고 계시는 시간은 이삭의 출생의 순간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믿음 버리고 도망갈까 봐. 하나님아 그냥 나는 엘레셀이나 괜찮습니다. 엘레셀. 아니 하나님 이제 난 이스마엘이나 그냥 잘 자라게 해주십시오.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떠나갈까 봐 하나님 그 시간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온 성실하심과 능력으로 그를 보존하시고 지켜나가고 계셨다는 것이. 최근 들어서 저희 교회 가운데 기도의 응답이 막 있는 일들로 인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에너지가 집중되어지는 시간은 사실 성취의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 청년 중에도 이제 주일날 좀 나누겠지만 또 이제 직장에 나가는 청년들이 있고 오랫동안 취업을 못 해가지고 있었던 청년 이제 취업하는 청년들도 있고 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들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에 하나님 계속 놓으시다가 그 순간에 일하신 게 아니라 사실 그 시간까지 이 사람을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단련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달려오시는 이 고통의 순간이 하나님의 성실하신 시간이었고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시간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의 순간이 하나님의 불성실함이나 하나님의 무능력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건강할 때고 아플 때 언제 더 에너지를 쏟고 계십니까? 당연히 아플 때 더 에너지를 쏟잖아요. 더 세밀하게 돌보시잖아요. 그리고 막 공부도 하시잖아요. 이렇게 아플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병원에 찾아가고 더 많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하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고통의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권능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성실의 시간이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분명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지금 내 가운데 혹시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이 있다면 이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 뭔가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에요. 뭔가 내 삶에 뭔가 하고 싶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무능이나 하나님의 불성실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하시며 하나님의 권능의 시간이 바로 십자가 죽으심이라고. 그건 온 인류를 향한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순간이 십자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해석해야만이 내 삶의 고통의 시간들을 해석해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어려운 시간들을 통하여 이거 하시려고 내게, 하나님 너무 사랑하시는 나에게 이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계획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광야 시간을 통과해야지 가나안 땅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나안 시간에 정말 자기 백성을, 너무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고 싶은 자기 백성을 광야에서 목마르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십자가가 이해되어지고 해석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내 가운데 그 고통의 시간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만드시는 시간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빚어가시는 존귀한 시간인 것이. 예수님 너무너무 잘 아셨죠. 그래서 내가 그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자기 백성들을 돌보십니다.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 가는 길은 용납해 주라. 왜냐하면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지금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보호하고 싶었던 것이, 그리고 지금 잡혀가는 것도 뭘 위해서 사는 것입니까?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려고요.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나를 통하여 이 영혼들을 살려내는 것이요. 그 예수님의 삶에 나는 다 희생하고 뭐 나는 아무것도, 이런 인생은 없는 것이에요. 그야말로 예수님의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죠. 그런데 10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져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립니다. 그 종의 이름 말고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칼을 칼집에 꽂아 넣어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냐. 예수님은 이 잔을 마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베드로의 눈에는 이 십자가가 해석이 안 되는 것이에요. 이 영광과 이 고통에 대하여 이 십자가가 해석이 안 되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길을 막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원래 대제사장이 죽어야지 그 다음 이 대제사장이 되는데, 이때는 그냥 대제사장직도 이제 돈 주고 팔고 했어요. 근데 안나스가 원래 대제사장인데 자기의 사위한테 이 대제사장을 넘겨줘서, 대제사장이 실제로 사실 은퇴 대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지금 2명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사위를 대제사장으로 세워놨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기가 대제사장 노릇하고 있는 것이죠.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들아라고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유들을 다시 한 번 더 이 사람의 입을 통하여 말씀했던 것을 언급하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좀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나는 어떤 삶의 목적,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난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 남은 시간들을 살아갈 텐데, 나는 목사님 살다 보니까 삶의 목적이 없어요. 그냥 뭐 하루하루 그냥 사는 거죠. 맞아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러나 방향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하루에 그 목적을 다 이루지도 못하고 또 그 목적 가운데 한 발짝 펼치도 안 난다, 이런 하루를 살지도 모르지만, 그렇지만 방향 없는 인생은 절대 안 됩니다. 나는 뭘 위해서 사는가? 한없이 부족한, 그러니까 그냥 빈말로 하는 게 아니라 제 자신을 생각할 때 너무 한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심을 내보는 말은 뭐냐면, 저희 아내가 들으면 기도 안 찰 소리도 일지 모르지만, 저희 아내가 저 만나서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어제도 짜증냈어요. 어제도 짜증내고 너무 부끄럽고 한없이 부끄러운 삶이지만, 그래도 방향은 뭐냐면 아내가 내 만나서 행복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거고, 우리 아이들이 어디 내한테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많았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너무 좋은 아버지였다, 이 고백이었으면 좋겠고, 여러분 빈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제가 너무 부족한 목사라고 생각해요. 어떨 때는 저보다 좀 더 좋은 목사님 왔었으면 이런 생각 스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곳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때 그 목사님 너무 좋았다. 그 목사님 때문에 우리가 복음 너무 선명하게 알 수 있었고 우리 복음 대신 하나님 만날 수 있었다. 그렇게 제 삶이 누군가를 살려내는 좋은 비료로 쓰이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내 삶의 목표는 뭔가? 난 진짜 뭐 하면서 살고 싶은가? 돈 많이 버는 건가? 아니면 넓은 집에 사는 건가? 아니면 이런 건가? 하는 거. 나는 우리 자녀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는가? 공부 잘해가지고 막 떵떵거리고 돈 많이 벌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는가? 나는 삶의 목표란 게 뭔가? 하는 거 하나 선명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삶의 목표는 영광이란 단어와 반드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오늘 내가 혹시 겪고 있는 고난은 뭔가? 고난에 대한 깊은 해석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불성실이나 무능함의 결과물인가? 아니면 진짜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내 삶에 뭔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고 싶으셔서 하나님 내 인생을 향해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나를 돌보시고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권능의 시간인가? 이 이해가 꼭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기도 응답을 받은 분들도 계시지만 기도의 응답이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시고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영광이 바로 해석되어지고 고통이 바르게 해석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하나님 십자가의 도가 주는 그 영광과 고통이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바르게 해석되어지고 이해되어지는, 그래서 바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고통의 시간들을 바르게 해석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이 눈이 밝혀지는 해석되어지는 이 은혜를 구하시면서 우리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고 이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개학하는 이 날에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목표를 다시 한번 더 하나님 되새김질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나의 삶의 목적은 정말로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내 꿈인가? 어떻게 사는 것을 나는 소망하면서 이 삶을 보내고 있는가? 주님,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누리고 사는 것, 그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지 아니하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것이 삶의 목적이고 삶의 이유셨던 것처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온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을 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섬기며 다스리는 이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저 인생이 하나님 주님 복음 안에서 쓸모있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냥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살다가 호의호식하다가 순간의 쾌락과 사라지는 쾌락을 위하여 살다가 없어지는 그런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기억된 바 되고 쌓이고 기록되어지는 그런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땅에서의 영광, 하나님 강 건너편에 있는 하나님의 썩어지고 없어질, 지금은 너무 화려하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하나님 그런 세상 영광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에서 기록되고 기억되어지고 하나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 살았다, 예쁘게 잘 살아줘서 고맙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라진 그 자리에 하나님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하나님 자녀들과 성도들이 하나님이여 그 삶을 우리를 위하여 헌신해 준 그 삶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자신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혔음을 인하여 기뻐하는 그런 삶이면 족한 줄 믿고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영광에 대한 바른 이해가 일어나게 하시고 내 삶에 지금 주님의 고통과 연단이 있다는 것, 그 시간들에 대하여 잘 이해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오늘 살아갈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삶의 방향이 교정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자신이 보내고 있는 시간에 대하여
정말 바르게 해석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복된 깨달음이 있는 그런 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